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은 그 역사가 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쭉 내려오면서 그것을 계속 이어오면서도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본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과 무아라고 그랬거든요. 무상과 무아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0년 정도, 100년에서 200년 사이 될 때부터 부파불교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무엇이 있다, 원래는 그것이 없다고 무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전도망상이 된 거예요. 그런 불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파불교라고 해요. 본래 부처님 가르침과 좀 거리가 먼 해석상 좀 차이가 난 거죠. 인연법 해석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유의법, 각종 무의를 해야 되는 유의법으로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멀어지죠. 그리고 또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위법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내가 옳다고 막 그냥 내가 올리 네가 올리해서 여러 개 20개 부파로 나눠가지고 서로가 공격을 하고 죽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뭐 전쟁을 치듯이. 그래서 인도의 많은 그 불자들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불교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기를 느꼈던 부처님, 이제 그 중에서도 불자들이죠. 제가 불자들이 좀 깨어난 제가 불자들이 세운 불교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옛날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보니까 현재 있는 부파불교의 스님들은 항상 파가 갈려가지고 네가 올리 해가 종파를 만들어가 서로를 미워하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계속 따진단 말이에요. 왜 그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그 관념을 버리라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바로 지금 현재 말하는 공사상이 나옵니다. 본래 부처님 무상무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현대적, 그때 시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공이라는 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무상과 무아를 갖다가 공으로 재해석했다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할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 것만 따지는, 내 생각 따지는 그런 병폐로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내용인데, 사실은 그래도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이제 말하자면, 지혜 제일이라는 사리불이 자기는 지혜 제일을 하지만 그 지혜가 아까 말하는 무슨 지혜라고 그랬어요? 소승이나 그게 소승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부파불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물론 뭐 사리불이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200년 이후까지 살아 계시리는 만무하잖아요. 하지만 사리불의 그런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 사리불은 사실은 그렇게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 그 성문제들, 앞으로 후대에 일어나는 성문제들의 그 병폐 중에서 속이 좁은 사람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크게 해석하면 이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몰라서 물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 대중에 있는 말하자면 지혜가 좁은 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질문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크게 해석합시다. 좋게. 자, 그래서 지혜 제일의 사리불은 소승의 병통에 빠진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게 아니라 소승의 병통에 빠진 사람을 대변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부처님의 경지를 대변하는, 관세음보살님은 대변하잖아요. 그런 것을 등장해서 묻는다. 이 대화 형식에서 병통과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압축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병폐는 대선 경제는 언제 태동됐다?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파불교 쪽에 핵심적인 그 상징적인 사람을 최고의 지혜의 제의를 사리불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불자의 대표인 부처님의 큰 마음을 가졌던 탑신앙이죠. 그 부처님이 원래 마음 가졌던 큰 마음을 가졌던 그 대표적인 보살로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부파불교 대 새로운 이 대성불교의 어떤 주장자들과 대비를 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경전이 후대에 부처님 당시에 만들었던 경은 아닙니다. 대성경전들은 그 후대에 만들어진 경이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대성비불설에 대해서 맨 마지막 거에 우리 스님이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설명 드려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게 대성경전의 하나인 내용이 자 사리불이 관세음보살님한테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묻는 것과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약본 반야심경의 체계. 자,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가장 그 마하는 이때 또 이 공부를 좀 하면서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할 때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요 하나하나에 대한 글자 하나에 대한 것은 또 차근차근 이 본론 부분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두에서 개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마하는 크다는 것입니다. 반야는 지혜라 그랬죠. 바라미는 언덕이라 그랬죠. 그리고 다는 이르다. 심경. 그렇게 가장 넓고 큰 지혜의 언덕으로 넘어가는 마음경이다. 깊은 마음경이다. 심경이다. 깊은 마음경이다. 자, 제목은 그렇고요.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그리고 관자재보살, 관세보살 말합니다. 행심 반야바라밀다 행하다. 심, 깊은. 행하고 깊은 반야바라밀다. 깊은 지혜 언덕으로 넘어가실 적에 조견 오온개공 조견 비춰보셨습니다. 오온이 보니까 개자가 모두 개자예요. 모두가 공하더라. 모두 텅 비었더라. 공하더라. 그렇게 이 모든 것이 공학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일체의 고에서부터 벗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에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하더라. 이것이 오온이 공하다. 이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오온이 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봤더니 일체의 고액,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고액의 집착이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느니라 하는 것이 이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야를 성취한 사람은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이 관세음보살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이 어떻더라고? 산나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심반야바라밀바부터 해서 도일체 고해까지가 이 과정이 바로 이 모든 지혜의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지지문이다. 지혜를 이루는 지혜를 갖다 이루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지자가 땅지자가 아니고 의하는 지자입니다. 성취지지의 문이다. 이것이 경의 요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만 하면 알아야 되는, 들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사리자야 색불이건 공물이 색적시고 하면서 만든 설명을 드려요. 사리자한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사리불이 우리를 대신해서 짐짓 못 알아들은 채 한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린, 소승의 병에 걸린, 부파불교의 생각에 걸린 모든 것이 그 공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무아인데도 불구하고 유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승의 병통에 걸린 자들로부터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오온이 공하다는 내용을 막 설명합니다. 오온 자체를 공하다는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온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온은 5가지 무득이 배웠지요. 우리가 기초 시간에 대 배웠죠. 그래서 우리 기초 공부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행복의문에서 오온에 대해서 배웠죠. 오온 알지요? 오온, 색, 수, 상, 행식. 색, 몸뚱아리, 수상, 행식.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행위하는 거지요. 그리고 식은 이제 같이 판다가 모든 것을 기억으로 지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색은 몸뚱아리고 뒤에 있는 수상, 행식은 마음 구성 요소다. 그게 몸과 마음의 무더기로 되어 있는 것이 오온이다. 그것이 오온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오온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성 요소로 구성을 이렇게 해체해 보면은 이 오온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공하더라는 겁니다. 공하다가 뭐야? 자, 이 몸뚱아리도 실체가 없다. 나중에 죽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이거든요. 다 자기의 본래대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초기 경전 공부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이 실체가 색의 물질의 실체는 텅 비고 없잖아요. 우리 공간에도 보면 분자 원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분자와 모든 분자와 원자, 물질의 보통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맹이를 분자라고 하잖아요. 이 분자를 쪼개면 그 수많은 또 원소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원소들 하나하나 속에도 다 들어가면 핵과 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핵 주위를 전자가 돌아가잖아요. 그 핵과 전자 사이에는 마치 달과 지구와 달 사이에 큰 공간이 있듯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또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큰 공간이 있듯이 그런 비율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작은 미세한 물질들도 다 비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는 거야. 물질도 텅 비어 있는데 마음도 마찬가지다. 텅 비어 있고 그것이 모두가 공하다라는 것. 공하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되면 나타나고, 인연되면 유지되다가, 인연되면 사라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필요 없다? 그 어디도 접촉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나 나나 앞으로 매년 한 20년, 길면 20년, 30년 사이에 뭐 좀 더 여러분 40년까지 살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계시는 분들도 현재 있는 분들도 100년이면 태어난 애기들 포함해 100년이면 또 지금 현재 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사이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인연 따라 태어나고 인연 따라 유지되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뭐 한다? 그런 것을 수술하게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공이에요. 어디에도 집착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텅 빈 마음이란다. 그 텅 빈 마음을 바로 공이란다. 공성이란다. 그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온 5가지 무디가 뭐 공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지 않잖아요. 고통이 원인이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고액을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19페이지 보면 이렇게 봅니다. 사리자야 색불리고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이고 공이다. 왜? 물질은 물질 자체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이에요, 그게. 공.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고 말아요. 하지만 사라졌다 해서 그 사라졌다 해서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공 속에서 다시 뭐가 나와요? 다시 또 색이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색적 시공이다. 색이 곧 공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공이 곧 색이니다. 그러니까 공한 상태에서도 색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죠. 그 색이 또 공하게 돌아가고 계속 인연 따라 공이 색이 되고 색이 공이 되고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과 색이 그렇다 그뿐만 아니고 그는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음도 그렇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수상행식이란 마음도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공이요. 또 공이 수상행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리자야 시 제법공상 이 제법 이 모든 것입니다. 제법이라는 모든 걸 말합니다. 이 제법의 공안상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불생불멸이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그 도리는 불생불멸이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태어나거나 부처님이 태어나지 않거나 그 무상과 무아와 그 원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남아있다. 그런 상태에서 불생불멸 또 그것은 불구부정이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정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다. 요 내용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본문에서 설명합니다만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자야 이 모든 법이 공안상이다. 허공과 같다. 허공무지에 핀 꽃이다. 그래서 건강경의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내려라. 만약에 내가 본다면 약견은 만약입니다. 약은 만약입니다. 견 본다면 뭘 본다면 재상이 내가 보는 모든 상이 비상 상이 아님을 알면 그때 적견 내려라. 적시 열애를 보내라. 부처를 보내라. 마음을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드러남도 없고 줄됨도 없다. 이 공안 가운데는 여러분들 공허란 거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따라 뭐하다고? 있는 따라 나타나고 있는 따라 유지되고 있는 따라 쇠퇴하고 있는 따라 사라진다. 사라지면 끝이 아니라 또 있는 따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공묘유라. 공안 가운데 묘하게 있는 거예요. 묘하게 있는 것. 근데 항상 유에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무에만 걸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유에만 걸리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병에 걸리는 것. 또 무에만 걸리면은 모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무에 모든 것이 걸리는 것. 유에 걸리면은 소승불교 같은 사람이 특히 부파불교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완전 무에 걸리면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게 불교는 그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상태입니다. 유무를 초월한 거죠. 인연법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을 좀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이 공중무색, 이 공한 가운데는 색이 없느니라. 색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느니라. 또한 무수상행식, 또 이 공한 가운데는 수상행식조차도 없다. 이 공한 가운데에 들어가면 공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있는 그 없단 말은 집착하지 않는다. 색에 집착하지도 않고 앞으로 공이라는 건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바꿔버리십시오. 그러면 몸에도 색에도 집착하지 않고 수상행식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으니라 하고 바꿔 대치시키면 해석이 딱딱 떨어집니다. 집착하지 말라. 공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식으로 공중무색 집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색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색이다.
그러나 무수상행식, 느낌과 내 생각이나 또는 느낌이나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또는 나의 행위나 어떤 시계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또 하고 이번 장은 이번 장은 좀 더 제 2강은 좀 더 몇 강의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좀 길지요. 그래서 조금 더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